역대하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은 역대기하 3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4장과 35장은 남유다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어떻게 신앙 개혁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 왕과 그 아들 아몬 왕은 둘 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중요한 두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므낫세가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각 개인의 결정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예수를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반드시 악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유다 16번째 왕인 요시야는 그 아버지인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을 다시 카비넌트를 다시 갱신시키려고 하는 노력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각 개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배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 므낫세가 55년을 이스라엘에서 통치를 하면서 47년간을 악만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7년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는 심령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곳에는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회개 안 한 사람도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3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므낫세.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역시 하나님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아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을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아마 굉장히 두려웠겠죠. 아버지가 신하들의 칼에 죽었고 할아버지는 가장 악한 일을 행한 왕이었고 이런 가운데 왕이 된 요시야. 그럼 몇 살의 왕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8세의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8세 왕이 돼서 3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째, 그러니까 16살 때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다음에 제 12년, 그러니까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또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무리들이 흘어버렸고, 그리고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렇게 요시야 왕은 적극적인 신앙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를 포함해가지고 모두 43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군, 가장 거룩한 왕으로 취급받는 3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첫 번째 여호사밧이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이고, 세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왕을 이스라엘의 유다의, 특별히 남쪽 유다의 3명의 3대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3명의 왕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가장 철저하게 한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했느냐 하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자, 이런 표현을 보면은 다윗도 심지어는 요시야 왕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모든 남북 왕조에 43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요시야에게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도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는 말은 절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신앙개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단락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요시야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열왕기하 내용들과 살펴보면은 요시야는 철저한 우상 타파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저는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이 얼마나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쓴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이 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 국토의 중앙에 있는 땅입니다. 시므온은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납달리는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녔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왕이 직접 도시마다 성읍마다 다니면서 우상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모두 제거해버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시야 왕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33장 21절부터 25절에 므낫세의 아들 암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궁 안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하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암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칼로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아마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죠. 그런데도 그 궁중 안에는 므낫세가 마지막 신앙개혁을 할 때 므낫세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신하들이 있었고 그 신하들이 이 요시야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요시야가 이런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직접 우상을 찾아내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었는가 하는 거 아니, 요시야 왕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각 사람의 것입니다. 각 개인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8살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고 아주 예민한 시기에 왕이 되었는데 18살 될 때까지 8년 동안 신앙교육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마지막 때 회개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신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많이 등용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들이 암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이런 사람이 신하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요시아를 신앙으로 양육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장 2절에 요시아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예레미야도 분명히 요시아 왕이 신앙개혁을 하는데 돕는 일에 힘을 썼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왕의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멘토가 그 왕의 주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영적으로 멘토해 줄 수 있는 멘토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주님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왕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의 주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요시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바로 가르쳤고, 이것이 요시아 왕을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보니까 요시아 왕이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뭔 이야기일까요? 요시아 왕이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래전에 예언된 일입니다. 언제 예언되었습니까? 한참 옛날 일입니다. 솔로몬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지배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지배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때 여로보암이 교만해가지고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 자기가 여호와께 분향하겠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왔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상의 제단을, 금송아지의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단 옆에서 또 여호와께 분향한다고 또 분향까지 했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와가지고 지금 분향을 드리고 있는데 말하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왕이 네 위에 지금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들의 뼈도 내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시아 왕은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예언도 성취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신앙계획인 우상을 제거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예배를 회복한 일을 이야기하고 14절부터 21절은 말씀을 회복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여선자 hul다에게 보낸 이야기가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요시아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요시아 왕의 신앙개혁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돈 버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상처럼 되어 있을 때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요시아 왕은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1단계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게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번째,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제거했지만은 우상만 제거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게 시킵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었고 레위인의 문지기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성전세 반 세켈을 다 걷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통치할 55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던 이 성전을 이 요시야 왕이 완전히 수리를 하는 겁니다. 28살,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의식이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와 레위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일했는가, 그리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돈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요시야 왕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말씀을 회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가 성전을 수리할 때 신명기의 율법 말씀을 발견합니다. 왜 신명기한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어보고는 아이고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임해 있구나. 왜 이런 저주가 임했는지 이제 알겠다 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책의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요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과 우상을 쫓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요시야 왕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신앙 계획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보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한번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선지자가 아직 남아있느냐 하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냐? 여선지자 훌다가 있습니다. 그래 빨리 보내라. 그래서 그 훌다에게 이대로 우리에게 지금 저주가 임할 것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훌다가 말하기를 그렇다. 25절에 나와 있죠. 내 백성들이 나를 다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선지 훌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무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유다 왕국에 유다의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고 저주를 임하게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 므낫세 왕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도 더 이상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진노가 임할 것이지만은 요시야 왕 네가 내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나왔기 때문에 너의 세대에는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런 저주를 내가 쏟아붓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 시대는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재앙과 심판과 핍박과 환란이 올 때라도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지 못한 우리 죄악을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겉으로 그냥 회개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찢고 나아가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세대에 이런 저주와 이런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요시야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3절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요시야 왕이 지금 계획을 이끌어 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갱신시킵니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부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니까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이 다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이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카베넌트를 언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룰 것이다 하니까 다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33절에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마음입니까? 그 한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여호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민족 전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였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왜? 요시야가 죽은 후에는 백성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의 신앙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늘 그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고 사사기 2장 18절에 말하고 있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았다고 사사기 8장 28절에 말하고 있고, 사무엘이 사는 달 동안에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말하고 있고,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열왕기상 4장 25절에 말하고 있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역시 역대하 24장 2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 역대하 26장 5절은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지도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을 던져준 지도자가 사라질 때에도 그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살아서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도 이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만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교육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나름대로 다윗 왕보다도 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더 열정적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과 같은 철저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개혁. 그런 철저한 개혁을 위해서 요시야 왕이 한 것은 단계적인 개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그 소극적인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배를 개혁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회복하리라. 주일을 성수하리라. 절대로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리라.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데 예배만으로 안 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할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게 신앙개혁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개혁하고 난 뒤에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약속을 하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자. 그리고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예배 아름답게 드렸다. 멋있게 드렸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날은 야 오늘 목사님 설교도 좋았어. 예배가 너무 좋았어. 그랬어요. 그 예배가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삶을 도와주었습니까? 예, 돕긴 도왔지만 그 순간 도운 것뿐입니다. 내일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매일 상고해야 됩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는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시야는 이렇게까지 철저한 개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개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앞으로 섬기를 신앙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